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고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처음 초대교회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뭔 소리냐 보시면 알 텐데 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온 교회와 교회와 이 일을 이를 듣는 듣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다 크게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 이름은 아나니아, 또 한 사람 이름은 삽비라. 목사님의 주일날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저희를 협박하시고 죽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그 왜 처음 교회를 이 땅에 처음 교회라는 모습이 생겨났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떠했을까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다가 오늘 부제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나타났는데 왜 사탄과 싸움이라고 이야기할까? 영적인 전쟁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싸운다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싸우는 이런 전쟁,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전쟁의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전쟁. 또 하나 전쟁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전쟁을 부부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아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죽이기까지는 하진 않지만 어떤 다툼, 의견이 다른 것들, 거기서 나타나는 감정의 대립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는데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리콜했다고 그랬어요. 리콜. 고치는 거예요. 뭘 고칩니까? 내가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온전하게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 리콜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려요? 그럼 어디 가죠? 병원 가잖아요. 안과 갑니까? 이비인후과 갑니까?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귀를 살펴봐야 돼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 와서 제대로 배우라고요. 교제하는 모습이 없나요? 교회를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하고 집회를 가는 모양이 있다. 이거는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 이거 하시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 이건 심한데 어떻게 날마다 모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갈 때는 인풋은 똑같은 내용인데 아웃풋이 달라요.
두부는 뭘로 만듭니까? 콩으로 만들어요. 콩으로 두부만 만드나요? 재료가 똑같아도 들어오게 되면 나가는 아웃풋이 결과물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말씀이 A 집사님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B 집사님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C 권사님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오는 내용물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야,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말이야 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나누게 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요? 떡을 뗀다. 음식 같이 먹는 거예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먹고 가세요. 오늘 뭐죠? 예, 뭐 치아바타 뭐 하여튼 예, 오늘 뭐가 있어요? 예, 꼭 먹고 가세요. 근데 먹는데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함께 나누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기도하는 일에 힘써요. 애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막 다 늘어났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교회의 모습. 그러면 나는 정말 말씀 가르치는 거 배우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누구랑 합니까? 뭐 저랑 하든지 먼저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하든지 말씀을 배우게 애써 보시고 서로 교제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지금 육신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고 잘하지 못하던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익숙하게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적응해 나가면서 겪는 일이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에서 죽음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형성될 때 이 앞을 잘 좀 보십시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건 좀 이따 제가 볼 때만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좀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교회가 형성될 때 그 민족이 시작된 게 유대인이에요. 맞죠?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디 알고 있습니까?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행위로 말씀을 지켜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도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언어만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런 뜻인데 구원자 그분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다고요? 안 오셨다고요? 오셨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놀래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행하지 않는 그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다 아시죠?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뭔가 능력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끌려가더니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걸 쫙 몰아가가지고 이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통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뭔가 정치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그런 회복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어떻게 해요? 멈춰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예요? 진짜는 아니고 선지자였나?
구약의 선지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존재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쯤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우리는 다 그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혹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절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모양으로 이렇게 오셔서 박 집사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사모님 내가 예수예요. 남편으로 보지 말고 나 예수야. 이런 거 보셨냐고요?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배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다고 들었지 직접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초대교회로 가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던 그 사람들도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은 거 봤어요? 봤어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적어도 120명에서 성경의 표현으로 그 기록으로 따지면 적어도 미니멈 120명, 맥시멈은 모르겠어요.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죽은 것을 같이 봤는데 여기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봤다고. 얼굴 알잖아요. 예수님 얼굴.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요. 못에 손에 못 자국 있는 거 알잖아요. 다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창 자국 있는 거 다 만져보고 진짜 예수님이구나 살아있는 같이 음식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지. 그런 이 믿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못 본 사람에게 안 집사님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진짜요? 저 봤거든요. 진짜 봤어요? 어디서? 저기 스퀘어원에서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밥 같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 남편도 같이 있었어. 같이 먹었다니까. 여보 진짜 같이 먹었어? 같이 먹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믿을 거 안 믿을 거예요?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약속 한번 잡을 수 없어요? 같이 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마음에 불안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셔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 그 전에 사도행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3장이에요.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이 교회의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있는 그 문으로 갈 때 이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이 가족이 됐을지 친척이 됐을지 친구가 됐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을 성전 앞에 갖다 놔요. 그럼 뭐합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해서 그거 받고 먹고 살고.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역시 구걸하죠. 근데 그 장면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이 사건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 앉은뱅이로 평생 살던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또 소문이 뻗었겠죠.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능력이 성경으로 볼게요. 여기 없습니다. 3장 15절 한번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뒤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그 다음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아까 안진뱅이 말하는 거예요,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병자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뭘 한다고요? 병자를 완전히 완벽하게 낫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은혜를 받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 자, 그 밑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라. 그분이 낫게 했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 구원이 뭘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병들어서 늘 앉아 있어야 되는 이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지금 멀쩡한 저에게 구원은 뭘까요? 지금 건강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뭘까요? 예수의 능력은 대체 뭘까요? 교회가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음을 알았을 때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 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음을 알았을 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시라고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제가 왜 지금 더본교회와 지금 있는 이 교회와 이 당시 교회가 뭐가 다를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 당시 사람은 진짜 본 거예요. 지금은요, 진짜 형상을 못 보고 말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한참 반감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부활하셨음을 알았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진짜 알았을 때 진짠가 싶어서 찾아오기 시작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든 자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더본교회에 병든 자가 찾아오는데 제가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나아지는 일들이 1명, 2명, 3명쯤 되면 우리 이사 가야 돼요. 100% 이사 가야 돼요. 여기에서 못 견뎌요. 여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행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교회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믿는 무리가 뭐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이 말이 좀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아파트 등기부 등본 들고 다 팔고 돈을 가지고 다 교회에 갖다 바치세요. 교회 바치기 전에 교회를 다 떠나겠지. 저 당시에 지금 뭡니까? 저것은 무슨 소리냐면 정말 중요한 게 내 가운데 들어오니까 덜 중요한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될 수 있겠고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속에 써있지 않지만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가난한 자가. 왜요? 있는 자가 내어놓으면 이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눕니까? 그냥 다 가져가는 거죠.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읽었던 5장 바로 위에 좀 보십시오. 4장 33절 한번 보세요. 4장 33절. 좀 노란 글씨가 그건데 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뭐합니까? 자기 재물을 다 나눠주기 시작해요. 부활을 증언했을 때, 부활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이 필요했던 나눠준다.
대체 예수의 부활이 뭐길래 예수의 부활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이제 왔어요. 오늘 본문 내용 별거 없으니까 이제 왔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금방 이 일들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밭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밭 팔은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갖다 드린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윤무상통하는 이런 모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장집사님이 밭을 팔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오늘 성경 보니까 그게 아나니아예요.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자 바나바 이 아나니아의 차이점 바나바 판 거 그대로 가가지고 딱 내어놨는데 아나니아 판 것 중에서 몇 프로 떼겠습니까? 얼마를 빼놓을 거예요? 얼마? 10%? 20%? 팔았더니 1억이 나왔어요. 성경 이제 제 앞에 있으니까 얼마를 물론 다 드리겠지만 뗀다면 얼마를 떼겠습니까? 10%? 어쨌든 10% 떼놓고 나머지를 갖다 이 장면인 거예요. 이게 이 10% 2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처음 생겼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고 막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 얼마를 감췄다라고 얘기하는데 5장 3절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노란 글씨 뭐 있습니까? 은혜와 사탄의 시험 사탄의 시험과 은혜가 지금 같이 임해요. 저는 더본교회 생각하면서 야 좀만 있으면 요 자리에 사탄의 시험도 같이 오겠구나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이용당합니까? 누구라도 이용당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요. 사도들 앞에 그 내어놓죠. 아나니아도 소유를 팝니다. 그런데 내어놓는데 성령을 속였다. 일부를 빼돌리고 그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이 노란색 글씨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사탄은 생명의 냄새를 기막히게 알아차려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자리를 기막히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게 사탄이에요. 아나니아가 우리 성경제처럼 1억 중에 9천만 원 내놨으면 목사 입장에서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거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9천만 원 냈다고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 감췄냐 얘기하더니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요. 사실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라 그 혼이 하나님께서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잖아. 소유 안 팔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소유 팔았다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판 거에 얼마를 감추긴 했지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놨다고요. 안 내놓은 사람은 죽지 않았잖아요. 내놓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바나바도 내놨고 아나니아도 내놨는데 바나바는 괜찮아요. 아나니아는 죽었다고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내놨어요. 성경 보게 되면.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는데 헌신하고 죽어요. 요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슨 마음 가지고 저랬을까요? 저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여보 우리가 이거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우리 이거 너무 감사한데 우리 소유 좀 있으니까 이거 땅 하나 팝시다. 우리 아파트 2채잖아. 한 채 팔아가지고 우리 하나 살고 이거 우리 같이 성도들 같이 나누면 어때?
좋아요 했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삽비라가 팔았다고요. 팔고 나서 보니까 나는 한 5천만 원 생각했는데 시세가 올랐네? 1억 5천이에요. 팔고 난 5천 원 생각했는데 1억 5천이 생겼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난 1억 빼고 5천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죽어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뭐가요? 사탄이 생명의 냄새를 잘 맡아요. 와서 사탄이 내 마음에 휙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5천만 원이었잖아. 5천만 내. 1억은 빼돌려. 곧 애들 대학 가잖아. 써야 될 거 아니야. 곧 우리 이사하잖아. 이사비용 들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오면서 뭡니까? 빼놓고 일부만 드렸는데 와, 사탄은요 죽은 거에 관심 없어요. 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살아나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막 올라갈 때 사탄이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생명이 태어나고 자란다. 죽기 위해 달려듭니다. 악한 것이 선한 곳에 찾아와요. 욕심은요 은혜를 덮어버려요. 소유를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있었는데 악함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욕심이 그거를 뒷덜미를 잡는 거죠. 내 소유를 챙기는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금 처음 시작하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 생명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과 사망은 항상 싸워요. 영적 전쟁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이 증인들로 인해서 선포되어질 때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 막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시작돼요. 생명. 그럴 때 사탄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마음 결정할 때 사탄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거는 천지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6일간의 천지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잖아요.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때 뱀이 확 등장해요. 유혹으로 하와를 끌어들여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만들죠. 이 패턴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 받잖아요. 3번이나.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보세요. 40일 동안 시험 받는 일은 똑같아요. 사탄이 들어서 시험하는데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의 시험을 받더라.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시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2개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시작되어질 때 사단은요, 요 생명을 없애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가짜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욕심으로 덮습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을 덮어버려요. 나를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못 따라가게 붙잡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내용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더본교회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고, 이제 신앙을 처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의지를 믿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주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나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문제 뒤에
백업 해놓을 일들을 미리 행하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태원 집사님의 아들은 민찬이에요. 그러니까 민찬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찬이 아버지가 민찬이를 위해서 뭘 해줄 거예요? 민찬이가 물에 빠지면 여기서 누가 끼어들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민찬이라는 아이 혹시 보호자 계세요? 걔 물에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제일 먼저 누가 뛰어갈 거냐고요? 내가 뛰어가야 되나? 눈도 가깝네. 제일 빨리 뛰어나가세요. 자기 아들이잖아.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갈 거예요. 그 이름만 듣자마자.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았고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고 연약한 거 알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사단의 시험이 들어와서 쓰러지고 넘어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길 가면 죽음이거든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이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늘 한결같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강건케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나를 자극하죠. 내가 받은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죄된 본성이 나를 자극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고요. 주님이 뭐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부활하신 생명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주님을 죽이는 건데. 승리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로마서 1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우리 안에 찾아온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도록 상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발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끝까지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감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봐도 우리 지금 우리 일주일의 삶을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 마음 가운데 나를 진짜 사망의 골짜기로 끌어들일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벌어질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보시게 되면 그게 내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내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내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 어떤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있는데 야 정말 이 일은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온통 그 일에 집중되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해결됩니까?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계속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있다고요. 주님께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처음 교회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뭐냐면 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왜 증거했을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합니다. 내가 육체 질병으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도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해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 망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전의 생명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 주신 생명의 눈을 가지고 생명의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하고 이건 꼭 이루어야 되는 그 일들이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고 이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죽어요. 그렇게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기도의 패턴이 바뀝니다. 참조하시라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나눔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몇 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낳아야 되는데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이 병원에서 반드시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고. 이 기도가 언제까지 해요? 나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정말 기도하려면 간절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짧아요. 아버지, 끝났어요. 하나님, 이러고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있잖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뭔 소리인지 알지요? 엄마 딱 그러는데 왜 알겠어 내가? 우리 은성이 와가지고 엄마 그러면 갑자기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그냥 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거리면서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그것도 안 되면 4번 해주세요.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생명이 발동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나를 살리셨다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끝나면 그거 필요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숨을 거두게 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나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이게 필요한 문제냐고요. 하나도 필요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지금껏 지혜롭고 똑똑하고 내가 모든 거 했던 이 많은 것들이 갑자기 뭐가 돼요? 제로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라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껏 뭐 한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고 그것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도 없어져도 사라지고 상실되고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좀 초라해지면 안 돼요? 좀 없으면 안 돼요? 좀 아프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그 능력이 부활의 그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되어져야지 하나님 하셨다 고백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2억, 3억, 10억 이 돈 가지고 몇 억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못할 거 없잖아요.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든가 내 인생을 바꾸시든가 더 큰 변화는 내 인생을 마음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거 하겠다고 믿겠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계속 아둥바둥거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은혜 받아가 주시는 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내일은 또 씩씩거리고 앉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것을 완성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물에 빠지면 그냥 빠져 들어가지만 주님께서 끌어올리신다고요. 저 수영 못하거든요. 수영 누가 제일 잘해요? 난 여기 제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물에 가면. 왜? 날 살리겠지. 죽이진 않겠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놓으면 죽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경건의 노력과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을 진짜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계속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또 헤매고 사실 거예요. 100% 제가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 계속 죽을만 하면 밀어주는 거예요. 숨어보시고 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또 뒤에서 또 밀어주면 이러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계셔서 우리는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면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좌절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분이니까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 때 죽을만 하면 살리세요. 반드시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이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그런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럴 때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토지를 팔고 땅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이런 얘기 나올 때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든요.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 못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그 당시 부동산 가치 얼마나 있겠어요? 나 그 생각도 해봐요. 근데 지금은 돈이 진짜 우상이 됐어요. 장인선생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돈이 우상이 됐어요. 돈을 포기하는 거는 인생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됐어요.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주님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돈 위에 계신 주님을 붙들어 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려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래서 입술로 이걸 간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 보시면 맨 밑에 한 주간 실천 목표라고 이건 인쇄되어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지만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등장을 해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만 사탄은 생명이 아닌 곳으로 이끕니다.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집사님 혹시 나를 사탄이 이끌어가는 데가 혹시 있었나요? 과거에 실패한 이야기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다 실패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게 하셨나요? 뭐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뭐 꼭 사랑방을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가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긴 설교를 들어준 은비, 은성이, 은율이 고맙네. 힘들 텐데. 네, 오늘 그 생명의 주인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